정윤호 목사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입니다. 5월 29일 오늘의 말씀은 하박국 2장 2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으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는 술을 즐기며 거짓되고 교만하여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스올처럼 자기의 욕심을 넓히며 또 그는 사망 같아서 족한 줄을 모르고 자기에게로 여러 나라를 모으며 여러 백성을 모으나니 그 무리가 다 속담으로 그를 평론하며 조롱하는 시로 그를 풍자하지 않겠느냐. 곧 이르기를 화 있을진저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으는 자여 언제까지 이르겠느냐. 볼모 잡은 것으로 무겁게 짐진 자여 너를 억누를 자들이 갑자기 일어나지 않겠느냐. 너를 괴롭힐 자들이 깨어나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에게 노략을 당하지 않겠느냐.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음이요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 깃들이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담에서 돌이 부르짖고 집에서 들보가 응답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앞장을 요약하면 하박국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순된 사회상으로 괴로워하였습니다. 그의 마음에는 여러 가지 질문이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의인은 압제를 당하고 악인은 번영하는 모순이 왜 존재해야 하는가? 선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악을 징벌하시지 않고 간과하시는가? 그런 질문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뜻밖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부패하고 하나님을 떠난 유다를 그보다 더 악한 바벨론을 사용하여 징책하시겠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박국 선지자로서는 더 풀기 어려운 난제였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두 번째 질문을 해야 했습니다. 하박국 1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오늘 보는 하박국 2장에서는 이 질문에 대해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장 전반부의 요약은 이것입니다. 첫째, 악인은 심판을 받는다. 둘째, 그러므로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악인은 심판을 받는다.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알려주는 묵시를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록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이 묵시는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묵시는 바벨론에 관한 언급으로 2장 6절부터 20절에 본격적으로 심판의 내용이 나옵니다. 악인이 심판받게 된다는 것은 화 있을진저라는 말로 표현됩니다. 6절부터 20절 사이에 이 말이 5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6절과 9절, 12절, 15절,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이 된다는 것은 그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재앙들은 악인의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명시적 또는 암시적으로 그 보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지적되는 죄악은 탐욕과 강포였습니다. 8절입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그 모든 민족의 남은 자가 너를 노략하리니 이는 내가 사람의 피를 흘렸으며 또 땅과 성읍과 그 안의 모든 주민에게 강포를 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는 이것입니다. 그들은 욕심을 넓히며 족한 줄을 모르고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다. 그들은 사람의 피를 흘렸고 땅과 성읍과 그 거민들에게 강포를 행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이 행한 약탈과 강포대로 모든 민족의 남은 자들에게 노략을 당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심은 대로 거둘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많은 민족을 멸한 것이 내 집에 욕을 부르며 내 영혼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욕을 부르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야체타는 생명을 빼앗아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말은 그들이 생명을 파괴한 것에 대한 보응으로 생명을 상실하게 될 것을 보여줍니다. 또다시 하나님은 그들이 심은 대로 거둘 것이라고 확인해 주십니다. 악인에 대한 심판은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67편 4절은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임이니이다고 했습니다. 전도서 12장 4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시편 1편 5절 우리가 이미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는 지금 하박국 선지자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상황을 짚어보아야 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믿기지 않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바벨론을 도구로 사용하여서 이스라엘을 징책하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고통에 들어가야 하고 택한 백성들이 징책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서 선지자와 사람들의 마음이 끔찍스런 불안으로 뒤덮일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갈대아인들의 흉포함이 닥쳐오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희망 없는 기다림, 맥빠짐, 불안, 초조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렇다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종류의 길이 있다. 악인의 길과 의인의 길.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길과 믿음으로 사는 길. 멸망으로 가는 길과 생명으로 가는 길이 있다. 너는 의인의 길을 걸어가라. 믿음으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인에게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보기에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호와는 하박국에게 한 가지 주의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기다리는 것을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하박국은 약속과 성취 사이에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속히 성취되기를 바라겠지만 교만한 바벨론을 멸망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는 이미 약속을 받았지만 그것의 성취는 미래에 속한 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든든히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믿음은 현재 받는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성도의 힘과 위로의 근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그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인내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영혼의 견고한 닻이 됩니다. 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두 번째로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신실하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회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경건이 사라질 때 개인은 거기에 매몰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나거나 배반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살고 보는 대로 살지 않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믿음은 볼 수 있는 힘입니다. 믿음은 현재를 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봅니다. 믿음은 현재의 고난보다 장차 올 영광을 내다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 앞에 무엇이 오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겠다는 강한 결심이 요구되는 일입니다. 다니엘의 결심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도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 때문에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는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70년 후면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을 내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상처, 낙담, 짓밟힘을 당하는 상황을 맞이해서도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시다고 맞서는 용기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내다볼 때라야 이 일은 가능합니다. 외부적으로 어려움보다 더 경계해야 할 것은 내부적인 부패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저항하는 것입니다. 교만, 세속화, 나태와 게으름, 이기심, 정욕 등등 이러한 유혹에 굴복하지 않고 저항하는 삶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맹렬한 고통의 독보다도 일상의 삶 속에서 은밀하게 다가오는 유혹의 꿀을 더 조심해야 합니다. 레위기 2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제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하나님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조그마한 것이 조만간에 전체에 영향을 미칩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달콤한 것이 전투 의지를 녹여버리고 맙니다. 의식하든 아니든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세 번째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의를 선택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란 신뢰성에 기초하여 증명되는 개인의 품성이나 행위의 공평함을 뜻합니다. 우리가 의인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곧 의로운 사람을 말합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의를 선택하려는 그의 태도가 확실한 것을 의미합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 사람입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법에 일치하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그는 마음과 뜻과 삶에서 올바른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 이런 의인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그 외에는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의로운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확고한 기준과 원칙이 없으면 일관성 있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도덕률을 우리 양심에 새겨주셨습니다. 그 도덕률은 이런 것입니다. 범죄하는 영혼은 죽는다. 의인은 그의 의로 말미암아 산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미움과 핍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악이 일시적으로 흥왕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생명이고 죄는 죽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세상을 주관하는 것은 하박국의 임무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나의 일을 할 것이다. 너는 너의 일을 하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 보는 것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의지하고 있는 약속은 어떤 것이 있나? 나는 어떤 것보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나? 내 삶의 전투의식을 녹이고 있는 달콤함은 무엇인가? 내가 살아가는 삶의 원칙과 기준은 무엇인가? 내가 요즘 하나님이 하실 일에 간섭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신실하게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를 선택하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써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목도할 수 있으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악인은 악한 삶을 살 것이다. 그러나 너는 믿음으로 살아라.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사는 것,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의를 선택하고 하나님 앞에 그 의대로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의를 선택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의 삶에 원칙으로 채택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날마다 목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